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두 천사가요, 저녁 때 소돔에 왔습니다. 이때 롯은요,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는요, 롯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때 그들을 위해 롯은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워서 잘 대접했습니다. 이 롯의 이러한 모습은요, 비록 악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악한 문화나 유행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문화와 유행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상황이 어렵고요, 더욱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면서 거룩한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울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유혹들이 가득할 때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길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을 가지고서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시간 저희가요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두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 소돔 사람들과 롯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시작합니다. 즉 이 당시 소돔성과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그 특성이 밝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 소돔 사람들은 그곳 출신이 아니었던 롯이 외부인을 비밀리에 자신의 집에 들인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롯의 삶은 그들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가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소돔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악에 치우쳤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보는 것에만 좋은 것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행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을 자신들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간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곧 젊은 사람들이나 노인들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롯을 찾아가서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너라.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다라고요. 여기서 그들이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다라는 것은요, 히브리 단어로요, 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적 행위, 즉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소돔성 안에서는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가 무참하게 깨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당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적인 쾌락만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보다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인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도 이처럼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것을 보면 마치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요, 성경은요, 절대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분명 이 당시 소돔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쾌락만을 쫓게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신 동성애를 너무나도 즐겨하면서 그들의 육신을 죄 가운데, 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라는 것은 분명하고도 엄격하게 금지하신 하나님의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을 올바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동성애 문화가 사회 곳곳에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말할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동성애에 대한 심각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마약과 함께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육체적인 쾌락과 환상만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오세아니아가 우리 주님 안에서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영적인 타락함은요, 가만히 있어도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올 겁니다. 점점 더 심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쉽게 전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먼저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함만을 먼저 구하기 전 우리 주님 안에서 정결한 영적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온전하고 복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들은요, 죄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그저 내려놓고 맡기기보단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바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본문 6절에서 8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오늘 이 세 구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롯은요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세요. 열렸던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곧 그 무리들과 두 천사를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딸들의 순결과 명예를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롯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들을 둘러싼 소돔 사람들의 너무나도 막을 수 없는 타락 행위에 대하여 그나마 덜 심각한 제약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이렇게 행동한 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큰 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죄를 막고자 세상적으로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딸들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과의 타협은 더 큰 악을 불러들여서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궁극적인 해결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당시 롯의 딸들은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곧 그들에게 남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의 딸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딸들과 함께 결혼했던 사위들까지의 명예까지도 훼손시키는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지은 죄는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예로요, 부모가 사소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자녀들은요,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라는 것은요, 바로 그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 그대로를 습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의 자녀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들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고통을 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더욱이요,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들이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바로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을 올바로 믿으며 살아간다면 먼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더욱이 우리들이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우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모든 악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은요, 추호의 양보도 없이,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끝까지 대항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요, 사소한 일에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요,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면서 모든 일들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속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나만의 욕심과 나만의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우리들 가정마다 주신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더욱이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먼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도록, 그래서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자녀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라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만약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지 않을 때는 그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되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면서 참된 본이 될 수 있는 자녀의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참된 지혜는요, 성공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악하고 더욱이 크고 작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과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들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와 위로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더욱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가장 큰 유혹이 될 만한 것에 우리가 시선이 빼앗기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회복하여지고,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위로함을 받고 참된 힘을 얻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제가 남은 구절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리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 세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롯은요 죄악에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신앙적인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자신만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세상에 물들어서 점차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너무 가까이 서 있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크나큰 위험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롯 자신이었고요. 롯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소돔 문화를 적당히 허용하게 됨으로써 결국 소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롯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스스로 악을 멀리하기 위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할 때 우리들의 언어와 행동에 아무런 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많은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 해나가고 있지만, 만약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보단 세상적인 타협만으로 이 한순간의 환경을 넘어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환경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더욱이 우리들의 삶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힘써서 악을 멀리하기 위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욱이 내가 마주하는 현재 환경적인 일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또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행동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고, 또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죄의 도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로서 보여주는 우리들 행동과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 주어진 그 모든 직분에 따르는 우리들의 행동은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그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늘 하는 사람은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면서 그것을 주님 안에서 넘어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우리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진실된 그 눈빛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에서 올바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무슨 일이든지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셔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변화보다 먼저 우리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연합 반석 위에 온전히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들은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요,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이 애들레이드에 세워진 지 정확하게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20주년이 되는 복된 날입니다. 2003년 8월 23일 처음 세워졌어요. 20년 동안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잘 지켜졌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은요, 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과 함께 더욱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예배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지나왔다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을 또한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길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지 우리들은 알 길이 없지만 오직 한 가지,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10년간을 오직 주변의 환경과 조건만을 바라보기보단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세상적인 것을 경계하고 더욱이 영적으로 넘어질까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세상적인 것들은 조금 더 허용하지 않고 물질이나 세상적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요, 더욱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주님께 정말로 칭찬받는 복되고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인간의 양심은요, 땅에 떨어진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만을 쫓아가면서 죄와 함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냥 안일하게 그리고 무덤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영향과 결과를 우습게 생각하게 되어 자신의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결국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우리들은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여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머무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적 성결함과 우리 삶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더욱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신 것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나가는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우리들 삶에 머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강해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늘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환경들과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질병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 마음의 참된 평안함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길이시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교회 20년 동안 이 장소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10년을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적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어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 주셔서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